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로 인한 재확산의 조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저하고 이제 임정호 목사님이 여디디아와 헬세드를 맡아서 섬기게 돼서 격주로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는데요. 예배의 통일성을 위해서 또 독립성을 위해서 각 목사님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쭉 이어서 나가기로 해서 제가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다른 본문으로 또 쭉 이어서 이렇게 연말까지 말씀과 은혜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들 잘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복음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말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또 복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처음부터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먹으면 진짜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뱀도 불러서 일의 경황을 물으신 후에 벌을 내려주십니다.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수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뱀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곧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는 사라로 큰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장차 그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 때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해 줄 마음이 생겨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내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즉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실 이 복된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귀한 소식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이 더 귀하고 헬라인이 덜 귀해서 순서를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루어진 역사의 순서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담당할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제물에 대하여서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물두멍으로 가서 자기 손을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편하고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고 삶을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을 때 복의 근원 되겠다 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요, 그 사람만 받아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에게 차고 넘쳐나서 주변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은 먼저 누리는 것이지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제 그 믿는 자는 나로부터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섭리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삶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말 그대로 죽을 사람 살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을 말미암아 다 지키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모두 다 언제나 끝까지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기로 소문난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죄 안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간음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다윗의 믿음을 보셔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 구속이나 대속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원은 정말로 말 그대로 구원받는 거고요. 구속과 대속은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 이것이 대속이고 구속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혹은 내가 죽어야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물로서 드림이 되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걸 구속과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구속과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값없이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벌받는 것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오늘날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입니다. justice라고 하는 정의, 그 다음에 옳음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재판 용어예요. 죄를 지으면 판결문을 내립니다. 유죄, 무죄. 그리고 유죄가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선지자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맞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범죄함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 있는 거죠? 라고 묻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어요, 나 의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흠이 없을 수가 없고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인을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의로운 삶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셔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 7장에 가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 사망의 법, 또 내 마음 영으로는 또 하나님의 법,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또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대로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는 정의를 뛰어넘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권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좋아하셔서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마치 의사가 아픈 사람 고쳐주듯이 죄로 병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후반절에 뒤에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악덕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무정한 거, 무자비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일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의를 행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흠없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우리는 다른 방편인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믿음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증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요,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꼬리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라 반대로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 그래, 너는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해, 그래 너 같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좀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 뭐 네가 무슨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진짜?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아, 그래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 네가 정말 진짜 무슨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과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나의 지혜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그 주장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옳은 자리로 가라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잠시 덮고 말씀 읽으라고. 지금 네 마음이 가고 네 생각이 가 있는 것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의로운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디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붙드시고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